2025년 12월 17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부터 보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 전체의 피날레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이제 제3 할렐시라고 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일명 이제 할렐루야 시편이다라고 불리는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시편을 잘 보시면 본문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가 모두 할렐루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전체적으로 보면 총 150편의 시편들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시편들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러한 이제 제3 할렐시의 첫 번째 시편으로 힘센 사람들, 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마지막 절 10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라고 해서 이 처음과 마지막이 모두 할렐루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의 습관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자녀들의 그 언어 습관이 좀 올바르게 또 믿음적인 또 신앙 안에서 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집 안에서 지도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닥친 상황이나 일이 어렵게 되었을 때 또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 같을 때에 부정적인 말들을 습관처럼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죽겠다, 뭐 미치겠다, 뭐 망했다, 뭐 제길, 뭐 이런 거와 같은 이제 말들이죠.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것은 이렇게 뭐 망했다라고 또 죽겠다라고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미 그 마음도 그 생각도 죽어가고 있음을 또 망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고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 때 지어졌다라고 여겨지는 시편입니다. 먼 타국에서 나라 없는 서름과 이 고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암울한 상황이었었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뇌었던 고백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할렐루야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보다 내 평생에 함께 하신, 내 삶을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자존감과 확신으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서도 이러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의 습관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습관적으로 불평과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부정적인 것이면 그 부정적인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은혜로운 것이면 그 은혜로운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입에서 나와서 나를 배부르게 하는 그 열매를 뭘로 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삶에 가득한 것이 은혜로운 열매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운 열매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역시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보고 배워서 자신의 맞닥뜨리는 어떠한 삶의 어려움들을 만나도 은혜로운 말들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을 하는 그러한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온 이제 야곱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대로 이삭의 아들이죠. 근데 야곱이 태어날 때 그의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붙잡았다. 그래서 발꿈치를 붙잡았다라고 해서 야곱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을 속이고 왕도 속이고 속셈을 부려서 뭔가 어려운 일들을 피하려고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만을 붙잡으면서 자신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 이제 야곱이 애굽의 왕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참 회한에 찬 고백이죠. 나는 내가 어떻게든 좀 한번 살아보려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만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모든 세월들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절대로 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야곱이 붙잡는 거 하나는 태어나면서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가 야곱에게 야 이제 좀 놔라. 내가 이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어떻게든 속이거나 움켜잡으려고 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원된 삶, 이스라엘의 삶, 은혜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보다 야곱처럼 자기 자신이나 힘센 사람들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나온 귀인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뭐 정치가나 재력가 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고관이나 지방 관리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방백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때는 힘이 있는 것 같고 돈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언젠가는 죽거나 또 그 모든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올 것이기에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경우에 하나님보다 이러한 귀인들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소망을 두는 게 더 합리적이고 빠를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도와주신다고는 하시는데 그게 정말 될까 싶기도 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해서 기도는 하는데 막상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자꾸만은 이러한 귀인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절부터 9절 말씀에 나오는 바대로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묵상하실 때 이번에는 새번역 성경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께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을 옮기고 나서 너무나 바빠서 예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배에 나와 찬양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점점 믿음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권면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직장에 가서 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틀어놓고 조그만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작은 목소리로 들려준 그 찬양을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시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함이 늘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날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평생에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힘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돈에 소망함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에 계신 환우분들과 또 사고로 인해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그 마음 가운데 찬양함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